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울 아버지의 잔칫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 불행했던 이야기는 아버지가 벌여주신 이 잔치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래 잔치라 함은 집안에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고 또 그 기쁨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생신이나 집안에 혼사가 있을 때에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 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날, 특별히 환갑이나 칠순이나 팔순날 동네에 큰 잔치를 벌였고 우리 아버님 형제분이 구남매신데 그 구남매 우리 삼촌들 고모들 시집장가 갈 때 다 시골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잔치하는 일이 거의 없죠.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결혼식 잔치는 이틀씩 3일씩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잔치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죠.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셨는데 대부분 그 수고는 어머니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잔치 당일날이 되어지면 저는 저희 막내 삼촌이 저와 9살 터울이셨는데 삼촌과 함께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마을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 저희 할아버지 칠순이세요. 아침은 어르신이 오시고요. 점심은 아주머니가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래요. 그렇게 제가 이제 동네방에 다 이제 잔칫날 그 잔치 소식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해요.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아침 손님이 다 지나가면 또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하고 점심 어머니 이제 손님들 다 식사하시면 그때부터 잔치의 묘미가 시작되죠. 이제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또 거기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풍악을 울리고 이 저녁 때까지 놀았던 것이 시골 동네의 잔치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방 분위기도 기억이 나요. 결혼식 때 되어지면 이제 국수를 삶잖아요. 그러면 그 샘 주변에 이제 국수를 삶고 또 삶은 국수를 놓았다가 손님 오면 다시 뜨거운 물에 불려서 이렇게 주고 샘 곁에 국수가 있었고 사랑방 건너방에 과방이 있어서 김치 반찬 이렇게 그룹이 따로 있고 술안주나 이제 이런 과일 그룹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이제 심부름 다니면 이렇게 쟁반 들고 가면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한 상씩 차려주시면 가서 이렇게 서빙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그 잔치는 굉장히 풍성했고 또 먹을 것도 많았고 볼 것도 많았고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속의 잔치는 우리가 이 잔치는 분명히 잔치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잔치의 분위기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잔치 당일날 그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저녁이 되어 집에 왔는데 동네에서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 보고 종에게 물어요. 야, 오늘 누구네 집 잔치야?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종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모르는 잔치가 그 집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맞는데 왠지 여러분 이 잔치는 뭔가 다른 잔치죠. 심지어 이 큰아들은 화를 내고 그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가정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어린 시절부터 곧잘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비교적 무난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문제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고 집을 떠나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특별히 이 둘째는요, 지긋지긋한 농사가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지만 농사 일은 1년 내내 쉴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굴이 시꺼멓게 타오르고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면 저녁이 되면 그 옷이 다 이제 여러분 더러워져서 또 다음날 입을 수 없을 만큼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잖아요. 더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이 언제냐면
나는 땡볕에 나가서 일하는데 누군가가 마을에 찾아와요. 어느 집에 자식들인 것 같아. 손주 손녀 데리고 와서 나는 밭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늘에서 막 음식을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막 뛰어놀고 노는 모습 보면 정말 살맛이 안 나죠. 둘째는 그런 생활이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없고 힘든 이 농촌의 삶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뛰어나갈까 궁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지 못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이 상속으로 주실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나에게 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을 보게 되어지면 본래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중에 3분의 2는 맏아들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차남 아들에게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의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욱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 이 작은 아들이 받아갈 아버지의 재산은 약 9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은 이 유산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요구하고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며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나고 이 지긋지긋한 시골 마을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었겠죠. 작은 아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늘 자라면서 아버지가 보았던 반항심 그리고 한시라도 집을 떠나려고 했던 그 아들의 이 조급함, 이 평소의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모를 리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서 작은 아들에게도 또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큰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울 아버지의 잔칫날에. 저는 할 수 있으면 반항적인 제목을 지으려고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되게 친근감 있는 말이 아니라 왠지 삐진 것 같지 않아요? 울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울 아버지의 잔칫날인데 큰아들은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큰아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뻔하지 않아요? 저 동생에게 돈을 주면 분명히 나가서 이 돈을 다 탕진할 것이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재산을 불릴 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이 술을 먹고 또 창기들과 함께 그 돈을 날릴 것이 뻔한데 아버지는 그걸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 재산을 동생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더 답답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동생은 기다렸던 듯이 부동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시켜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때부터 날마다 아침 해가 뜨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 나간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큰아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모습이 무기력해 보이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지만 화가 났겠어요. 차라리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면 사람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 아들을 좀 데려오지. 그냥 날마다 아침이 되어지면 언제 올지 모르는, 올지 안 올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둘째 동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날마다 보는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는 하루도 그 일을 쉬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집 나가고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아들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한 이 세상, 이 모든 일이 돌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본문에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말 힘이 없어 무기력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면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보다는 수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 땅에 전염병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시작도 하지 않고 퍼지지도 않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지난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지난 2년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어느 나라 어디에서도 이 코로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그런 기적적인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백신은 다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는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공포와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 큰아들의 관점에서 참 무기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소극적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되게 여러분들 수동적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동안, 아버지가 그러는 동안에 작은 아들은 그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죠. 재산이라는 말 속에는, 이 재산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요, 본질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그래요. 본질. 재산이 나타내는 이런 용어에는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재산이 얼마나 소중하며 인생의 본질적으로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재산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하고, 여러분 재산이 없으면 이 가족 공동체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재산은 곧 생명이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위기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나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9월 30일자 CTS 뉴스를 보니까 각 교단이 발표한 이 교세 변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과연 한국교회 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전염병의 장기화로 인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성도의 수가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예장 합동 측과 예장 통합 측에선 전년 대비 각각 17만 명, 그리고 11만 4천 명의 성도의 수가 감소되었다고 해요. 한국 교단의 가장 큰 양대 교단에서 무려 28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 기간에 2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감리교단은 6만 명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단에서는 3만 명 가량의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세대별 감소 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장년들, 어른들의 수보다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의 감소세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정말 큰 위기는요, 다음 세대에 씨앗이 여러분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큰 위기는 각 교단의 성도의 감소세는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도 그 감소세는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올해 5월 달에 한국 갤럽에 이 종교 인구수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이 종교 인구수,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면 17%, 불교의 인구가 몇 프로냐면 16%, 카톨릭의 인구는 6%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인구는 어디에 있느냐? 무종교층, 무교층이 몇 명이냐면 60%였다고 그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60%가 되는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다, 난 무교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개신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무신교, 무교층의 사람으로 전락되었다라고 추측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탈종교화 현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신천지 대국교회, 사랑제일교회, 상주 BTS 열방센터, 광주 TCS 국제학교, 이런 종교, 기독교와 관련된, 이 개신교와 관련된 교회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단체에서 그동안 여러분 이 집단 간염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는 매장당하다시피 했죠. 이 시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리고 실증을 느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언론에서는요,
계속해서 보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수도권,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몇 개월째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 여러분들 20명 안에 계속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급하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죠. 초기에는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대유행 때에는 현장 예배에 복귀하는 성도의 수가 그래도 많았어요. 그런데 3차 유행과 그리고 이번 7월부터 시작된 이 4차 대유행 이후에는 성도가 1, 2차만큼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큰아들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저는 정말 무기력해 보여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지금 이 2년 동안 우리 눈에 하나님은 정말 없으신 분처럼,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어디서 정말 이제 종식이 됐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각 나라들이 하나씩 그런 보고들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 백신도 나왔으니까 치료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빨리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없죠.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 2,000명이 확진자가 넘었어요.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성도의 수는 17%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시고, 그 사이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재산은 생명이자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을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을 탕진하고 있었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허랑방탕이라는 여러분들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으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위안이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은요, 그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소진하고 있는 그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날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 보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따먹지 못하게 그것을 입에서 빼내고, 이러면 그것을 땅에 버려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라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목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렇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렇게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지금의 하나님처럼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비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비가 되어보니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언젠가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쁘냐고. 제가 아이들이 예쁘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쁘냐고 물어보시길래 네 그래요 그랬다 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 딸 그렇게 예쁘게 키웠어. 나도 지금 내 딸이 그렇게 예뻐라고 말해요. 그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과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자식은 저 형제는 못돼 처먹었고 미워 죽겠고
정말 형제라는 게 여러분 부끄럽고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지 몰라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나나 그 자식이나 그 형제나 모두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번 코로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실상이 다르게 되었죠. 남은 인구가 17%란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얼마만큼 남을지, 앞으로 여러분들 이 불교의 인구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더욱더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마치 키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지금 알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어도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무기력해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저는 그래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던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집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도대체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본문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을 그는 잃어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란 말 속에는 흉년, 전쟁, 가뭄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물론 굶주림까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흉년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 땅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날이 뜨겁고 곡식이 여러분들 살 수 없어서 풍년이 들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길 것이 더 여러분들 맞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큰 말 속에는 힘 있는 강력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힘이고 강력한이라는 그 뜻은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가 그 아들의 삶 속에 조용히 임하게 된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자 기다렸던 듯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아들이 궁핍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아들의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여러분들 그 나라, 정말 부족함이 없고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부터 받아온 그 재산은 여러분 다 떨어지고 이 아들에게 궁핍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나라의 어느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집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는 그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여러분 그 집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궁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날마다 배를 굽는 일이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되찾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어디 가다 잘 데도 없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 돼지가 먹는 그런 구정물조차도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여러분 그 바닥이라는 끝자리에서 그는 뭘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지. 내가 그렇게 떠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싫었지만 그 자리를 비로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불의를 저질렀는데 여러분은 내 그 모든 마음을 알면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주신, 나를 존중해 주신 그 아버지가 다시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염치가 없으니 나를 아들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 여러분들 그 지친 몸과 여러분들 그 실패한 그 인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겠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들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점차 세상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소진하게 되어 다 탕진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2년의 인생이 과연 그동안의 인생보다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드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흉년이 찾아왔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도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갑지 않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부부 사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감정선이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것이 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흉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이상향,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잘 될 걸 알았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앙 다 소진해 버렸어요.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궁핍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교회 다녔었지. 내가 옛날에는 기도하고,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내가 옛날에는 비록 주일 아침에 분적의 교회는 나왔지만 그래도 그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지라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작은 아들만 문제입니까? 큰 아들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지켰지만 첫째 아들은요, 동생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었어요. 심지어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그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온종일 밭에 나가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며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이 형의 마음을 어쩌면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 밀을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 안식일날 노동을 했다면서 이 율법을 어겼다며 예수님께 나와 그들을 고발합니다. 한편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고, 그리고 귀신들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며 이들은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주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가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안식일날 밀을 수확해 먹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 질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저 권사님은 왜 교회 안 나와? 아유, 저 집사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 올 때가 됐는데 와야 되는데 그리고 집사야? 그러고도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창피하지, 창피하지. 어디서 만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뭐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런 여러분 큰아들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여러분 용서가 없는 징후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오늘 우리의 본래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잔치야말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초막절, 진정한 여러분들 장막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풀을 짓고 풀로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 40년 동안 그 광야 초막으로 집을 지으면서 지내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번씩 1년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느냐면 여러분들 이 영적 갈증에서 해소되어져서 구원을 받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둘째 동생은 철이 없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뭄을 만나고 그 아들이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는 탕자와 같다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 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나는 첫째 탕자와 같다는 마음이 들지 몰라.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깨달아 보시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을 여러분들 이 초막들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여러분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저 멀리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줍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나이 먹은 어르신이 뛰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른은 뛰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지배하던 이 사대부 시절에도 양반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시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는 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체면불공하고 아들을 발견하죠.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춰 주었어요.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한 환영의 인사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말입니다. 옷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하죠. 근데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이냐면 아버지가 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그런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들로서 온다는 걸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아빠, 아버지, 나를 제발 종이라도 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따지지 않으셨어요. 종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 주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전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말합니다. 가락지는 뭘 말하냐면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신분은 가락지를 통해서 표현되어졌어요.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신발을 신겨주라고 말합니다. 신발은 뭘 상징하냐면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잔치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집에 있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풍악을 흘리며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꼭 통하여서 백성들이 여러분 범하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날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빈손 오지 말고 각각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뭘 말하고 하시냐면 너와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집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막들이었던 것이에요. 첫째 아들 눈에 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첫째 아들도 그 마음이 돌이키기만을. 오늘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첫째 아들이 이제까지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가 이해하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여러분들 능동적이지 못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날만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를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에 이 거리두기 정책을 이제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갑자기 4차 유행이 다시 시작되어지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력한 또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자녀의 여러분의 그 권위와 그 신분과 그 자유와 그 여러분 모든 능력을 회복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체면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풍악을 울리라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옷이 내려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머리가 엉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집에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골이 나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기뻐하며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배를 지켰다고 그런다면, 내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큰아들로서 살아보니까 큰아들의 마음은 달라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달라요. 각별해요. 형제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중심은 달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큰아들은 가족을 지켜요. 집안을 지켜요. 아버지를 지켜요. 가문을 지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아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이 장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나라를 지키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들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이상향 속에 살면 그래도 뭔가 좋아질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신앙을 탕진해 버렸었고, 그리고 우리 흉년을 만나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영적으로 궁핍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아버지가 차려주신 이 복된 잔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 50%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꿈에게 여러분 이 본당 안에 좌석이 160석이에요. 8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우리 성도들 다 와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임을, 그 여러분의 모든 축복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는 탕자였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이 귀한 잔치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장남이었어요. 아버지 때를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침나가는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는데 아버지, 나도 탕자였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